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기에 서 있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이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만큼 반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은혜는 많이 입었는데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입은 자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실 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통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너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모르나? 그래서 때로는 고함도 질러보고 때로는 소리쳐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 아는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럼 언제 은혜를 아는 줄 아세요? 자기가 시집가서 애를 낳아야 돼. 애를 낳고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하나 낳았으면 하나 낳은 것만큼만 이해하는데요. 둘 낳고 셋을 낳으면 그때에 가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고생했구나 하면서 은혜를 점점 알아가고 깨달아가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내 이놈아,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그렇게 해서 잡아 패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요. 본인이 아버지가 돼봐요. 그렇게 아버지가 됐는데 저하고 똑같이 말을 안 들어, 자식이. 그럴 때면 아버지가 이 마음이었었겠구나 하면서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말로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그 은혜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할 거야. 그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면 너는 이렇게 좀 반응해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렇게 네가 반응할 때 네 반응을 쳐다보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하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랬습니다. 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거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반응을 해야 돼.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에 속해 있으면 너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너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하는 말은 너는 생명을 얻은 자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처음 난 수컷을 내 것이니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수컷은 받고 암컷은 안 받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 난 수컷이라 하는 이 말의 뜻은 수컷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을 드리라 하는 말은 가나안 땅으로 온 너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드려 반응해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 반응해라.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라 라는 말이에요. 13절을 또 보실까요? 13절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에요. 여기서 나귀의 첫 새끼라 하는 말은 나귀는 안 된다? 왜 나귀는 안 되냐면 그건 부정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은 부정된 것은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어린 양을 대속물로 드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정된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거룩한 어린 양의 대속물이 되어 구원을 받아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그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는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남만 드려야 돼.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장남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되게 속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것을 드린다 하는 말도 대표성인 거예요. 모든 것의 대표성으로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별된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림으로 반응하고 첫 것을 드린다 하는 말도 모든 것을 드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람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마음,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거 24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은혜를 반응한다면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것을 반응한다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 모든 것을 드려야 돼. 그럼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리면 되는가? 16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인간 모든 것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되게 귀해요. 담임 목사로서는요, 이곳에 오셔서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귀해요. 와서 졸아도 너무 귀해요.
담임 목사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삐딱하게 앉아있어도 그렇게 귀해요. 예배드리는 자체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 다 드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같이 합시다. 손에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라. 손에 기호 삼고 미간에 붙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가보면 어떻게 하고 사는 줄 아세요? 한번 영상 한번 비춰주실래요? 나 영상을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일부 예배 끝났더니 이기용 목사님이 이런 영상이 있어요 하고 비춰주세요 하고 요걸 비춰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손에 지금 무엇으로? 헝겊으로 뚫뚫 감았어요.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가 이 요만한 조그마한 성냥강 많은 곳에 거기다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여기다 붙이면서 헝겊으로 뚫뚫 말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우도 있고 저렇게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살아. 그리고 저 이마에 뭐 붙이고 있어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깍에다 말씀을 붙여놓고 그 안에다 저렇게 헝겊으로 저렇게 하고 다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 치고 10,000가지 인상은 다 쓰고 다녀. 그리고 저런 사람들 치고 이방 사람은 다 짐승같이 여겨. 자기만 의로운 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 지금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손에 기호를 삼으라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23절로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삶을 살든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은혜를 입은 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 직장에 갔을 때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있어야죠.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요? 구별된 자가 없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기 몇 개월 있다가 떠날 거야. 내가 오래 있어봐야 몇 년 있겠어. 나는 떠날 거야. 주로 이렇게 생각하며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 머슴 같으세요.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어렵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 머슴 나는 목사로서 무슨 정신과 무슨 생각으로 내가 이 교회에 있나? 그때 나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나 직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구별된 사람은 이 정도 세 가지는 생각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 같이 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임목사도 우리 한국중앙교회 하나님이 보내셔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 그런데 맞아요. 내가 이곳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셔서 앞으로 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갈지 나는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그 직장에서 나는 머슴으로 산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곳에 보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심경택 장님 어디 계셔? 저기. 장로님 회사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임 목사야, 너 한국중앙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불을 켜고 와서 하나님이 불을 끄시나요? 아니면 임 목사를 통해서 불을 끄고 불을 켜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분명히 직장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맞아요. 그런데 보낸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으로 행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언제나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세우고요. 한 층을 걸어 올라와서 2층을 이렇게 지나와요. 지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늘 지날 때마다 이곳저곳에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다 보면 불이 켜 있으면 제가 너무 기뻐.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무언가 함께 나누고 있구나. 그래서 문을 한참 살짝 열어보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불만 켜 있어요. 주인인 나는 임 목사만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2층에 와서 불을 꺼요? 안 꺼요. 그럼 누가 불을 끄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너를 주인으로 보냈다 해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불을 꺼요. 지나가 쓰레기를 봅니다. 휴지를 봐요. 제가 절대 휴지는 안 주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휴지가 다 보여.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주인이 반드시 줄 거야. 내가 믿어요. 다른 주인이 반드시 줄 거야. 그러니까 휴지가 보이는 사람은 주인인 거라.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음 행보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다음에 어떤 직장에 가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금방 떠날 거야. 얼마 있으면 떠나고 나는 이 직장에서 그냥 금방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가도 절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보내시고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다른 직장에는 월급이 얼마 준대. 그리고 여기는 더 복지가 좋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없는 거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시작.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작은 일거리라도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다음 행보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세워져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 기호를 삼는다는 게 여기라 똥똥 감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손에 기호를 삼는 것은 내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주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손에 기호를 삼는 거란 말이에요. 미간에 뭘 붙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미간에 붙이고 살면 되겠어요? 미간에 붙인다 하는 말은 딴 말이 아니에요.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인가?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네 미간에 좀 제발 인상 쓰지 마. 좀 기뻐하면서 살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4장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가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관용을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의 형편을 쳐다보니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미간을 쳐다보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기뻐하는지 그것을 궁금하게 해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두서너 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한국에서 출장을 영국으로 왔어요. 런던에 주일날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해서 그 택시 운전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 교회에 가야 되니까 가까운 교회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여러 교회를 지나더니 외곽에 있는 한 교회 앞에 딱 세우더래요.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여러 교회를 지났는데 왜 여기에 세우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가 진짜 교회요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왜 여기가 진짜 교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수없이 택시를 타고 왕래하는 중에 여기서 나오는 성도들만 환하게 웃고 나오더라. 예배하는 것이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내가 기뻐하는 것. 남산 밑에 가면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누구의 소원주는 모르지만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텔을 경영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만남 속에서 어디서 배운 줄 아세요? 부모에게서 배운 거라. 부모님이 힘들게 살면서도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으로 기도하고 일터에 가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그게 그의 자식에게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슴에 꼭 박혔습니다. 근데 호텔을 경영하다가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오늘의 저런 큰 경영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드려 우리는 입술로는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의 미간으로는 항상 웃고 행복한 모습으로 손에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과 포기하지 아니하고 손에 기호를 삼고 살면 반드시 성경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 이렇게가 뭐예요? 14절,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수컷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부모를 보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애굽에서 건너올 때라는 말은 내가 죄악 세상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그때 전하라. 그때 전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대다수 모든 부모들은요, 내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요, 세상에 돈이 최고야. 저 권세의 자리가 최고인 거예요. 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구별된 사람조차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너 돈 있어야 살아. 그거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주일날은 교회 가지 마. 대학교 들어간 후에 교회에 가도 돼. 학원이 더 중요해. 어떤 분은 1년만, 고3 1년만 너는 절대로 교회 가지 말고 네가 1년만 오직 공부에만 매달리다가 그리고 너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가. 근데 그게 1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가정에도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 중심인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가 대학을 혹시 좀 낮은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 너 고3 1년간 쉬는 게 아니란다. 회당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네가 가지면 무엇하겠나? 네가 누리면 무엇하겠나? 그리고 세 번째는 랍비 중심인 거라. 보세요. 학교, 학원 선생님은 편지 써서 드려. 스승의 날 되면 많은 건 줄 수 없어. 그렇지만 편지 써서 드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교사냐? 그게 교사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가 핫불이 좀 난다 할지라도 그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죠. 선생님 귀하시다. 선생님 귀하시다. 장로님 귀하시다. 목사님 귀하시다. 전도사님 귀하시다. 이게 랍비 중심이요. 왜냐하면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세상에 얻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깁니까? 부족함 없이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반드시 신앙의 유산이 물려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내 입술에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내 손에 기호를 삼아야 되고 내 미간에는 반드시 붙이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묻게 될 동기가 될 것이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을 찬송하세요. 제가 시간이 가서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한데 그래도 그냥 할게요. 미국에는 대통령 이름하면 전 세계가 아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예요. 그가 43살에 최연소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 된 것은 그 부모의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1845년에 케네디 대통령 일가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1845년에 아일랜드가 장마가 몇 해 계속되다 보니까 감자 잎새 마름병이 생겼습니다. 감자가 주식이거든. 그래서 감자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세상에 불과 5년 만에 아일랜드 인구의 20%가 기근에 의해서 죽었어요.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이 살 길을 찾아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200만이 됐습니다. 가서 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왜? 아일랜드 사람은 캐톨릭이 철저합니다. 보수적 캐톨릭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아일랜드에 가서 보니까 아일랜드 주일 거리는 차가 안 다녀요. 95%가 다 미사에 들어가. 그래서 보스턴에 정착했던 저들에게는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왜? 청교도들이 와서 개신교회가 개척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한 거예요. 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증조 할아버지가 거기로 이주했고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의 할아버지가 우리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고 시작한 게 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장사 잘하셔야 돼요. 이민 온 사람들이 어디에 달랠 길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술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번 할아버지는 이제는 이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꾸고 내 자식만큼은 케네디 가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하버드 대학에 보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25세 은행장이 됐습니다. 그 은행장이 됐으면 얼마나 이제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은행장이 돼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돈 더 벌어야 돼. 그래서 밀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불법이거든. 카나다에서 술을 들여다가 계속해서 밀주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고 나니까 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피아의 대장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돈을 더 벌었어요. 돈을 더 벌고 나니까 또 다른 욕심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가 금융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조작이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또 벌고 그래도 그 사람은 차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LA의 헐리우드에 헐리우드의 손을 딱 쥐고 돈을 수조를 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돈을 갖기 싫으면요 사람이 명예를 갖고 싶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 케네디 아버지가 9남매를 두었어요. 4남 5녀를 두었는데요. 그 4형제가 모두가 다 하버드 대학 나왔어.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 들어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아이리시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신앙이 없으면
신앙의 유산이 없으면 종말은 저주예요. 첫째 아들, 전사해서 죽습니다. 둘째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셋째 동생이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셋째 아들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아들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 아들 비행기 추락으로, 그 비행기 추락도요, 누군가가 추락시켰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습니다. 딸 5 중에서 2 딸은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존 F 케네디의 그 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세상 것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짜 물려주어야 할 것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인 거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로 네가 반드시 내 입술로는 찬양하고 손에는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는 네가 항상 행복과 기쁨의 모습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 네 자손은 물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진짜 물었거든. 우리 어머니에게 진짜 물었거든. 그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커서,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나 딴 근심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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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몰고 오면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얼마나 존귀한 은혜를 내가 입었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으로 입술로는 찬송하며 손에 기호 삼고 이마에 붙이며,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보고 부모를 보며 어찌 그리 사실 수 있는지를 묻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가문을 대대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